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봤었고 이어서 5장에서는 아담과 셋의 자손들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오늘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즉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기본적으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증거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죽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세세계보에서도 봤지만 무려 초창기 인류는 1000년 가까이 살게 되면서 자신들의 자녀를 계속해서 낳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 성품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타락과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이 모습이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일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들이니까 영적인 존재, 즉 천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런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되는 타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이 천사를 엘로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졌다. 이게 이제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의견으로는 우리가 4장에서도 봤지만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혈기왕성했던 가장 유명했던 라멕이 있었죠.
당시 이 라멕은 천하를 호령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인데요. 이 라멕이 당시에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멕의 후손을 신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즉 당시에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왕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석도요, 사실 이 당시에 벌써 왕이 있었다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이제 족장 정도, 그래서 부족을 이루고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게 왕족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왕족만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에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만한 해석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봤지만 죄인들의 족보인 가인의 계보가 4장에 등장하고, 그와는 대조적이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최초로 예배하기 시작했던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셋과 에노스의 계보가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자손들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셋의 자손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족속이었던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받을 만한 해석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본문이 이해가 한층 더 잘 갑니다. 분명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든 자들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5대 손이었던 마할랄렐은, 여러분 마할랄렐 벌써 뭐랑 비슷합니까? 할렐루야랑 비슷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이름이 5대 손 마할랄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였나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왔다. 그래서 그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왔었다고 했죠. 그리고 10대 손 노아도 보면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즉 이거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우리 인류의 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안위하실 거야. 즉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노아의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경건한 계보였던 아담과 셋의 계보 안에서 7대 손이었던 에녹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게 되는 은혜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였던 셋의 자손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었던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큰 잘못인가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통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좋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배우자를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삼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이 의미는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심을 입은 그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결혼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결혼, 단지 나의 즐거움, 나의 미래, 나의 쾌락만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설명되는 내용은 단지 자신들의 눈에 좋고, 즉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그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자신들의 배우자를, 이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배우자를 정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미래의 배우자를 찾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목적이 무엇인지, 또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배우고 고백했듯이 우리 인생의 주되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 또한 우리의 그 최종 목적, 이 주된 목적을 향하여 있지, 이 선로를 벗어나서 이 결혼만은 내 행복만을 위해서, 이 결혼만은 내 즐거움과 안위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조차 건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나만의 통치 영역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최초의 범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갔던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와 은혜를 이들에게서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는 완전히 타락한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우리는 싶은데, 이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죄악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자신의 형상 가운데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의와 죄를 짓지 않는 의죠.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입니다. 그 이성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한다는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조차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바로 그것을 두고 너희들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게 없구나.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의 수준과 위치는 아주 높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된 피조물은 세상에 결단코 없었습니다. 요즘에 애완동물들이 아무리 영특하고 너무나 귀엽다고 해도, 심지어 천사가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고귀한 위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그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언어와 우리의 의지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때마저도,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저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순종, 즉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창조하신 의도나 목적은 외면해버리고, 내 인생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 잠깐 이 땅에서 100년 사는 동안 어쩌면 눈 가리며 아웅하며 살겠다는 안타까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이제 논란이 좀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의미냐, 아니면 홍수 이후에 그들의 날, 즉 그들의 수명이 120년 안쪽으로 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후자 같습니다. 수명이 120년 안쪽이 된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 이유는, 먼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홍수가 120년보다도 훨씬 전에 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7, 80년 정도 흘러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쭉 그들의 수명을 보면 점차 수명이 170년, 160년, 130년 이렇게 줄어서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정확히 120년,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죠. 그래서 가인과 셋의 시대 때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죽었더라. 이게 계보입니다, 인류에. 그러나 그 수명이 너무나 길었죠. 제일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못해도 900세까지는 거의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인간들이 교만해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70년, 80년, 100년을 이 땅에 살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외면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900세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900세. 더 교만했겠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폭군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폭군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수명도 길죠. 그리고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봤지만 라멕의 아들 중에서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도 있죠. 성도 짓고 살아가죠. 부족을 이루며 살아가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용맹한 용사들, 강한 이들이 배출되었겠습니까? 문제는 가면 갈수록 선한 지도자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 폭군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용사로서 고대의 명성을 쌓아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생각이 결국 뭡니까?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저쪽 뒤쪽으로 가면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다 폭군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악한 짓을 일삼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헐뜯고 약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이용하고,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만물도 잘 관리하기보다, 가꾸기보다 해쳐버리고 소모해버리고. 딱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최근 들어 가장 지금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정치가 작동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이상적인 국가들 정말 많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게 안 돼서 국가마다 내전이 끊이지 않고 독재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돈과 권력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그에 비해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사실. 막 일이 많다고 하지만 아주 평화로워요. 이게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 손으로 국회의원 뽑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뽑잖아요. 물론 얼마 안 됐지만 우리도 얼마 안 됐지만 이게 21세기 이 시대의 상황이듯이 인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평화로웠던 시대, 무엇인가 살기 좀 편안하고 혹은 교회 입장에서 진리가 편만이 드러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던 시대, 잠깐 어떤 지역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도 배웠지만 팍스 로마나, 괜히 팍스 로마나입니까? 로마의 평화, 얼마 안 된 기간이라 일부러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들의 역사가 증명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러한 타락의 자리에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한 그 타락의 영향 아래 있지 마치 교회만 거룩한 곳이고 타락한 곳은 저 밖에 있다. 이렇게 마냥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성도로 구원받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럴 능력과 의지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은 가인의 자손들에게도 셋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 누구도 어떤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지 못하며 모든 인류가 각자의 행복을 찾아간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온 인류 가운데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엄중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만 짓는 사람들 이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죄짓고 살아갈 것을 모르셨나?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것이고 구원받을 자도 그 중에 예정하신 것 아닌가? 우리가 의문이 들죠. 물론 맞습니다. 단지 여기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한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알려주신 그 단어가 바로 한탄함이니라. 그리고 6절 끝에도 보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과 근심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들이야 조금 죄 지었다고 해서 그거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용서해 주셨으면 되었죠. 먹었지만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실 수가 없는 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아담을 대표로 하여 모든 인류와 약속하신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된 인류, 더해서 가축들, 기는 것, 이제 벌레죠, 뭐 공중의 새까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한 그 타락의 위치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만 불행하게 살고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아니 지구의 모든 생물들과 환경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냐, 다니지 않냐를 떠나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도 생각해 봤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한 그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수완을 잘 부려서, 또는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와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먹고 살아가고 사회에서도 어떤 역할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한 것도 저는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여기에 있지, 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전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불신자들 혹은 세상에서의 삶이 이러한데, 특별한 은총인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다 보면 이 크신 은혜를 너무도 잘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당대에 뛰어난 의인이라서, 완전한 자라서, 혹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똑같이 셋의 자손이었고 얼마든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 결과로 9절에 보시면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아담과 셋의 계보 가운데 그냥 그저 7대 손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지만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불쌍히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 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 즉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상대에게 전혀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무엇보다 앞서서 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때에 임합니다. 남들이 나를 봐도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것 전혀 없고 더 못한 것들 뿐인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과 8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세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더 수요가 많아서, 더 지혜롭고 이들이 똑똑해서, 더 강대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근거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혹은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나서 뭔가 하나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그 자리에서 물로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다. 아니, 아예 아무런 시작 없이 그저 홀로 영원히 충족하게 만족하며 지내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한탄을 하시는 한이 있어도, 그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한이 있어도 왜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노아와 8식구였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정황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뜬금없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근거가 차고도 넘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혹은 삶의 여러 정황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도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노아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지는 비록 오늘 본문이 기록하진 않고 있지만 신약에서 보면 여러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있어서 그 고달픈 삶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생이었기에 그는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키셨기에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9절 말씀에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를 설명하는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이 세 표현이 의미하는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인과 대비되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즉 자신은 여전히 죄인일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중보자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던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 두 번째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세상과 이웃들 앞에서도 온전하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이웃들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노아라고 완벽했겠냐마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동행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도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냈음을. 이것을 조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을 멸하시는 일, 그 일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의 경고를 받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만큼 당시에 다른 이들은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어땠겠습니까? 그 방주에 타지 않은 것만 봐도 알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 가운데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또 세상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듣고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정직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마음에 품으며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노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수 심판의 전에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한 채 그저 눈앞의 즐거움에만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덧없는 만족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남은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인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척 진노하시며 이제는 다 멸하시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왜 여러분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없으십니까? 방주야 생겨라 하면 그 자리에서 방주가 생기고 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그 시간 동안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한 그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에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무리 노아라고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방주를 만들면서도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비밀이 여기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 또한 지금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개치 않으실 약속을 자기 백성과 하실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을 때 노아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어떤 조건이나 보상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다만 약속하시기를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에 타라,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노아는 자기 자신의 능력은 못 믿어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은 사실 신뢰하기가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만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그 최후의 날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일지는 몰라도 노아 자신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날. 그러니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심판이 아닌 이러한 구원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그를 경외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노아의 이후 삶을 이렇게 한 절로 표현합니다. 우리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모았고 양식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큰 비가 온 땅을 뒤덮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도 믿음 가운데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예표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의 흔적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방주요,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세속의 가치가 들어와서 성경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뜻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봄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마음이 동하고 좋아하는 대로 취하며 살다가 결국 모두가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죄악된 습관이나 죄로 오염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진 않은지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도우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전에 사랑하사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가운데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노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둡고 혼탁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아무 대가 없이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소망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각자의 방주를 지으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림으로 깨어있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